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기쁜 날입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와 또한 이 입교식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뒤에 있는데요. 또 그 친구들의 수준에 맞추면 이렇게 손을 반짝반짝 흔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셔야 될 것만 같은, 어떤 그래야 하는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진정 오늘은 어떠한 날인가?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소망, 그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예배하는 오늘 찬송의 날입니다. 실로 오늘이 바로 이 찬송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그 찬송 가운데서 성취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바로 오늘이 주님의 찬송, 곧 주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찬송의 날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평강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일이 어떠한 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기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귀중한 이 사건이고 또한 그날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깨닫게 하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찬양이 흐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요즘은 이제 자동 재생이 되는 MP3라고 하면 너무 오래된 얘기죠. 저도 예전에 이제 학생 시절에 그 미키마우스 모양의 MP3 목에다가 이제 걸고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저는 조금 다르게 한다고 이제 다른 거를 찾기도 했는데요. 자동 재생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찬양인가? 아니면 세상의 노래인가? 내 말과 세상의 말, 근심과 걱정과 혹은 욕망에, 혹은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에, 혹은 세상의 계산에 되는 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끝을 맺는 하루를 사는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오늘 이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갑작스러울 때 있지만 그 가운데서 툭 누르면 바로 재생되는 것이 찬양인가?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건 다른 얘기지만 핸드폰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요즘은 다 저장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기기끼리 연동돼서 다른 그 기계, 컴퓨터나 뭐 핸드폰을 통해서 듣고 혹은 보고 있던 그 유튜브 영상이 다른 곳에서도 바로 이렇게 뜨잖아요. 보고 있던 영상 계속 이어보시겠습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연속성을 가질 때 장소가 달라져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가?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불러지던 그 찬송이, 예배가,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나의 삶의 이 영광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더 속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끝을 맺는 그 하루를 살기까지 누구는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그 삶과 가정이 더 시끄러워졌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는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께 예배하고 어떤 찬송하기 위해서 그 가정 안에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 혹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찬송하기를 그렇게 그치고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찬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삶에 중요한 건 많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돈은 중요하다입니다. 돈은 중요하다. 여러분, 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건대 하나님이 풍성한 재물의 복도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줄을 쥐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말. 돈 중요하지만, 건강 중요하지만, 성공도 중요하지만, 혹은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들 나타나는 것 또한 그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주님이 정말 좋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최고라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곧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삶이, 그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면요,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투자하는 바가 다릅니다.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한 밟아가는 과정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그 삶이 세상에서 다 같이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힘쓰고 똑같이 애쓰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에게 최고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드러내는 것에 있기에, 같은 돈을 벌어도 돈을 같이 번다는 건 아니고요, 같이 힘을 써도 그 마음과 또한 삶과 그 과정과 열매가 다른 곳을 향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누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별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이루고 또한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까닭이 뭔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바쁜데 예배로 모여도, 없는데 주님께 헌신해도, 힘들어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하고자 같이 마음을 도모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까닭이 뭔가? 내가 그렇게 행해도 염려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삶의 진짜로 최고라고 여겨지는 순간부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무엇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실제적인 삶의 수고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오심이 도리어 고민이 될 때,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마치 시끄러워진 것처럼,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혹은 아직 그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가정이나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게 될 때 당장 사람으로부터 부딪힘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함으로써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든가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다못해 어떠한 일도 있어요. 예수님을 시인도 못하는 눌린 영혼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승리와 영광이 되신다라고 말을 못하는 상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염려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어려울 때 있고 또한 답답할 때 있고 참 힘겨울 때 있고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들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찬양이 자동 재생이 안 될까? 일이 있으면 일이 있다고 끊기고, 어려우면 어려움이 있다고 끊기고, 어떤 세상에서 또 뭐 좋은 거 있으면 갑자기 그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핸드폰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도 갑자기 연간에 밑에 탁 뜨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가서 누르면 이제 그거 뜨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한 가지, 예수의 오심이 다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주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즉, 왜 우리가 이 찬양이 자동 재생이 안 될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황에 눌리고 형편과 문제에 괴로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기쁨이 유효하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는 오셨는데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게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이 없을 때, 그때 찬양은 재생되기가 그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정말로 노쇠한 그 몸 상태에서도 밤모섬에 이끌려서 채석장에서 갇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너무너무 힘겨운 노쇠한 몸에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채석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갇혀 이미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이제 홀로 남아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견디고 버티며 주님을 소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시냐 하면 하늘에 허다한 큰 무리에 그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즉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찬양이 찬양에서 찬양으로 그렇게 시작되어 하나님께 영원한 이 영영이 올라가는, 새색토록 올라가는 영원한 연기로서 올라가게 될 때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찬양의 근거, 곧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곧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갔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뭘까요? 쉽게 말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의 연기, 예배의 연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이제 과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 연기가 똑바로 잘 올라가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연기가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연기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세세토록. 즉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즉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었으니까 예전에 잘 될 때, 부흥할 때,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넘쳐날 때 있었지만 지금 상황 보십시오. 네로를 넘어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에요. 박해가 이 로마시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으로 지배하는 그 지배권 모든 곳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있게 된 그 현실 가운데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예수님 믿고 살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찬송이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내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근거가 뭐랍니까?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어떻게 해요? 갚으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영영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고자 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오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찬송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게 하시며 붙들어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다시 오사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사람과 두지 않는 사람은 하다못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방향성도, 그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뭐 있고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유혹과 또 모습도 보일 때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삶에 이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이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또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긍휼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그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일들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항상 맹맹 맴도는 것 같은 그 삶의 모습들이 왜 그런가 살펴보면요. 방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목적을 잃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누구 앞에 다시 설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래요. 갚아주시는 주님이시래요. 지금 뭐 대단하게 세상에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생각하길 요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과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 갖는 거 다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남들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 이루는 거 다 이루어야 하고 그거에서 조금만 못 미치면 내 삶은 불행하고 힘들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구원이 영영 없을 것 같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지금 우리 친구들 말고 많은 어린 친구들조차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맨날 고돼요. 감사가 없어요. 그 삶을 억울함이 관통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뭡니까? 원망이에요. 내 삶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그 존재가 문제가 있는 한 그 삶이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나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치워도 또다시 생기고요. 그 삶의 습관과 또한 삶을 이루어왔던 그 법칙이 깨어지지 않는 한 말씀과 은혜로서 부서지지 않는 한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왜 그럴까?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는지 누가 갚아주시는지 누가 심판하시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없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저 이 삶 내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만 최우선 되어야 할 삶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셉의 얘기 잘 아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밖에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배완 목사님 맨날 요셉 얘기한다고 요셉밖에 모르나 봐. 이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싶지 않아서 그가 하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나 또한 그 앞에서 죄 지으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그 삶의 목적의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의식이 곧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 삶의 목표가 그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게 한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한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그의 삶을 애굽에 다스리는 자로 세우실 그 역사의 이 마중물들 축복의 통로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돌리고야 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 잘 되는가? 2024년 한마음교회 표어가 이거거든요. 전하라, 살아나라, 창대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끌려 올림받는 인생과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실 때 누가 이 역사의 당사자가 되는가?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염두가 있는 사람. 과거에 오셨는데 앞으로 오시지 않을 것 같으니 그저 내 삶의 목표가 이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만큼의 수준을 영위하며 살아가는가에 있지 아니하고 비록 힘들고 때로 어렵고 모자랄 때 있고 좀 아쉬운 소리 할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그 사람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길죠.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사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한 무서우신, 그래서 우리가 경외해야만 하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모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세상 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찬란한 성이 한순간에 멸망했을 때에 보여줬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를 지금 그 상품을 준비하고 그래서 살기를 준비하고 잘 살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하나님과 관계없지만 세상에서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번성하여 잘 이루어졌던 세상 도성 그 바벨론이, 세상의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가 봤을 땐 와, 저거는 지진이 흔들려도 내진 설계가 잘 되어서 그래서 지진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기까지 하는 건물들도 있다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 부러워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대비하던 것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 상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원과 또한 그 선원들과 선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것만큼은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했던 것들이 무너짐 속에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린답니다. 19절이에요. 울며 애통한답니다. 외쳐 이른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망했다 망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이곳에 가서 여기서 물건 떼와서 그래 세상에서 팔면 우리가 부해지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좋아질 줄 알았더니 다 어떻게 됐대요? 한 시간에 망했다.